어둠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이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날리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다같이 주의 삼천하고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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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을 참으리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제합니다. 하루가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제 육체는 세잔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겉사람은 나보다며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한달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육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임을 얻어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의 수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세밀 음성들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빛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의 실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다니엘서 6장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들을 위에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와 모든 총리와 그리고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 무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할 것입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영을 주지 않냐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주어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현상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지체를 두고 살아가도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의 생활을 늘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 속에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기도, 큰 시련 중에도 감사하는 기도, 다니엘의 감사의 신앙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의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의 신앙, 믿음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적인 박해를 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 시련, 오직 기도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이 이제 선종되어져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왕의 신임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국에 등용되어 흠집을 잡을 데 없이 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민첩하여서 그랬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이 왕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자라고 또 그들의 고관들이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한 신앙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모두가 다 포로로 그리고 바벨론에 정말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 속에 있으며 다니엘과 그의 또한 귀족들은 느부갓네살 왕궁에 이끌려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갈대 학문을 배우면서 길들여주고 양육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우상의 저물을 먹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더불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 향하여서 신앙의 절개 뜻을 정한 자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왕의 신임을 받아서 민첩하게 여기 보십니다.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를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을 두어서 다스려 나가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종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우상의 산의 진미에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친구들과 열흘 동안 기도하였었는데 금식하였었는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10배나 더하는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1장 17절에서 보니까 주셨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생활 속에서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세상의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필경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왕국에 등용되어 흠집을 잡을 데 없이 명철하고 민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국사에 대하여서 국정의 업무에 총리로서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맡겨주신 생활 속에서 직장 속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히 충성하면은 하나님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발로 일하는 터전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복을 풍성하게 주셨다고 어제 아침에 야곱의 참으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매우 번창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를 나라의 제2인자로 세우려고 하는 다리오 왕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과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영성의 훈련과 함께 경건의 훈련이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현실 속에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만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극도의 위기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청년입니다. 그런 중에도 바벨론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런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책사를 맡아서 일할 정도로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그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관들이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처럼 권력의 내부에는 서로 암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말미암아서 서로 잘나고 뛰어나고 잘하는 자들을 밀어내고 또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기의 권력을 세워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 역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정말로 통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수많은 정말로 기적을 처음 했던 이 고관들이었는데도 또 다시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스님을 받게 되어지자 위기를 만나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관들이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왕의 다리오 왕이 섬기는 그 나라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왕 앞에서
금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그 금령의 법에 따라서 사자의 글속에 놓게 되어지라는 자 이런 금령과 그리고 더불어서 어인의 자 사인을 받게 하게 합니다. 9절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느니라. 자 그런데도 10절 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습관대로 좋은 습관을 가졌죠. 기도하는 습관이죠.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정말 위기에서 구원해달라는 정말로 민족을 향한 기도, 구원의 기도, 중보의 기도, 도구의 기도이겠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전에 하던 일들이 전에 하던 습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여러 가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의 국난을 위해서 앞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여 3번씩 하루에 3번씩이에요. 하루에 3번씩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는 가운데 있는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첫 번째 위기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떠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규례가 성취되었다거나 또한 만족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만족, 자족함, 감사, 풍성함이 채워졌다고 해서 감사는 기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감사는 나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서 관계되었다고 믿고 위기를 만난 순간에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 여전이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이미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닥쳤으나 이제까지의 큰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망증이나 건망증이나 배은망덕은 최고의 도덕적인 죄악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포로 중에서도 뽑혀서 왕의 총애를 누리는 총리까지 되었고 과거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까지 해석했으며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벨살살 왕 때에 벽에 나타난 큰 글씨를 해독했던 그러한 놀라운 정말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들을 해석해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은 수많은 기적을 가져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악한 자들의 음모는 지금도 우리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더욱 높이려 하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게 질투하여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금령을 내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령을 어긴 죄로 고발하기로 공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마귀의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교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다니엘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다니엘을 향한 그 음모가 왕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금령이 지켜져 있어도 다니엘은 30일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자의 굴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낙심치 않냐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고난 위기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 종교적인 박해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신앙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